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들더라.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룻기 말씀으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책이지만 또 다른 이야기이지만 놀랍게도 이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시대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에 같은 사사기 시대에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그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이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꽤 있었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전망을 해보니까 여기서 별로 살 소망이 없으니까 기회를 잡은 겁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지 않는 다른 모압 땅에 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해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원래 고향 땅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집도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 엘론과 기련이 함께 말론과 기련이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처음에는 행복한 삶으로 시작했지만 10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소식을 하나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땅이 다시 살기 좋은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은 굉장히 선진 국가가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1988년도인가 그때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때쯤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누가 이민 간다 그러면 전 교인이 김포공항에 환송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몇 번을 갔어요.
가서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가서 잘 살라고 그 김포공항에 그 미국에 가는 거 다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나그네로 우리가 그때는 너무 못 살았으니까 그 미국에 가서 사는 분들, 독일에 가서 사시는 분들, 영국에 가서 사시는 분들 참 부러워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러워한 것만큼 그분들이 행복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소수민족으로 언어도 안 통하고 자기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학력도 괜찮고 사업도 괜찮게 했고 재산도 좀 있고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저는 엘리멜렉이 어떤 상황에서 갔는지 지금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도 살만한 집이 간 거예요.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으로. 그리고 그때 축복받고 갔는데 다 망했어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거기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하신 분들 열심히 사셨는데 보면은 가서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1세대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깨달은 거죠. 우리 자녀들은 공부를 시켜야지. 그래서 언어 시키고 대학교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한 그 1세대 밑에 자녀들이 조금 그래도 그럴듯하게 직업도 갖고 인정받는 위치를 가진 이민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제일 어려운 목회지가 어디냐면 이민교회 목사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이 나오미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아주 상처받고 위로해야 될 심령이 너무 많아요. 그 교회 안에서 막 싸우면 좀 험해요.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아픔이 많습니다. 그게 이민교회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10년을 살다가 또 희소식을 하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기 좋게 했다고. 요즘 이렇게 역이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살아도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서 좀 열심히 살아서 재산이라도 좀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 와서 들어와서 살면 살만할 텐데 대부분 그 기반도 없이 한국에 그냥 들어오면 나오미 되는 겁니다. 그럼 나오미 같이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돌아가라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엘리멜렉의 특히 나오미 가정의 한 이야기를 보면서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의 모습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살 때 모압에서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고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해서 정말 바닥을 친 거죠. 그리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는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이 정말 사사시대 또 모압 땅에서 살다 다시 또 돌아와서 어떻게 조금 더 먹고 사는데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던 한 가정에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엘리멜렉이 용기를 내서 그래도 좀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모압으로 이민 갔고 돌아올 때 나오미는 또 용기를 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일단 대답을 예스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합격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 다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지대가 어떤 분에게는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이곳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어떠한 그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 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라고 늘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안전지대는 내가 지금 이곳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는 교회가 너무 행복해서 내가 여기서 평생 살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어쩌면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어디 가라 그러면 못 가잖아요, 사실. 다 우리 먹고 사는 일이 있고 자녀 교육이 있고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고 싶은 그곳을 떠나게 하는 것.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익숙한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대로만 간다면 어떠한 길로 이렇게 고착되어져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그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과 내가 평생을 같이 가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미지의 인물이에요. 나한테 보여주고 내가 알고 있고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제 결혼하기로 서약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뭔가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원래 믿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두려워요. 저항하고 싶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나오미의 삶은 계속 그것의 연속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오늘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고 나오미의 위로가 보이고 며느리들의 위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때 이스라엘 땅 가운데 흉년을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압은 살만했어요.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흉년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래서 어디로 피했다고요? 모압으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려고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도 들어가고 옆에 나라로 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시죠? 그거 좀 피해서 살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가서
그 블레셋 왕의 신임받는 그 무기 드는 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다윗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어떤 위기가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좀 피해서 내 방식으로 해답을 찾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좀 도망가고 싶은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이 흉년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자연적인 재해가 있어서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는 그 어려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주 쫄딱 망해서 과부 셋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땅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는 용기를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는 전부 다 기근이 들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풍년이 있다가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게 점점 없어지니까 2년, 3년째 됐을 때 야곱의 집안도 애굽에 먹을 거 구하러 갑니다. 살지요. 그리고 다 이제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 형들은 두려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고. 자기가 동생한테 한 게 있으니까. 해치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고 팔았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날 죽이겠구나 생각했던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총리로 만들고 당신들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도리어 고맙다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해서 고맙다고. 이러한 고백이 언제 가능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할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계속 당신들을 선으로 대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기회를 찾아서 먹을 거 찾아서 애굽 모압으로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도 왔는데 왜 제가 나오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예요. 자기는 지금 어려운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남았는데 며느리 같이 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겉으로는 너희 돌아가라고. 너희 고향, 너희 모함 여자니까 모압 땅으로 가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갈 사람 유대인이라서 이스라엘로 갈 테니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할 때 나오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진심은 너희도 가려느냐예요. 사실은 같이 있기를 원하는 나오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강권함 돌아가라고. 저는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 때 그 사사 시대에 도리어 이 이스라엘 땅 사사들이 통치하는 정말 더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았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가 아니라 이 모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 사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나오미는 정말 비극을 경험하고 정말 재난의 재난을 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나오미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르바와 룻이죠. 두 며느리도 자기가 선택해야 하는데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교회 가정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너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진짜 강권해요. 따라오겠다고 하는 며느리들을 자꾸 보내요. 막 울어요. 통곡을 해요. 너 왜 자꾸 울어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느냐고. 마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이 통곡을 하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 길 갈 건데 왜 울어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냐고. 이 며느리들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니까 이 며느리가 참 귀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나오미에게서 발견해요. 나오미는 이제 정말 자기 고향에 가면서 같이 어려운 과부 셋, 시어머니 과부, 첫째 며느리 과부, 둘째 며느리 과부 남았는데 이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니까 너희는 그걸 택하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들도 신의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오미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너희가 돌아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언제 또 시집을 가서 아들을 또 낳겠느냐. 이 며느리들은 이 시어머니보다 시집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죠. 젊으니까. 너희는 다시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혹시 아들을 낳아도 너희가 그 아들을 나랑 따라가면 시집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또 낳아서 그 아들이 형수에게 또 한 번 장가가가지고 그렇게 자손이 생기면 그래도 아들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죠. 돌아가라. 정말 소망이 없는 세 여자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언제 나누는가 봤더니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고 내가 좀 부유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의 형편이 보여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하면 그 재산 가지고 싸웁니다. 그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요. 많은 가정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는 사실은 다 빼앗겼고 다 없어지고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 위로를 가지고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셨구나. 그 위로함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며느리들을 축복해요. 선대하는 거예요. 너희 돌아가, 내가 허락할 테니까 지금 돌아가서 빨리 새 시집 가라고. 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선대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다른 길을 가요. 오르바는 한 번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가겠다고 하다가 자꾸 강권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 강권하는 그 시어머니와 또 그 오르바 내 동서는 먼저 돌아갔는데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붙잡아요. 그리고 모함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만약에 내 이익을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했다면 자기 살 길을 찾았겠죠. 언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쓰여질까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서 내가 그를 배려해서 선대해 주려고 할 때 이런 아름다운 위로의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오르바가 좀 잘못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르바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시어머니를 정말 돕고 싶고 함께 가고 싶다라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자기의 위로를 시어머니에게 했었던 아름다운 며느리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어머니가 권면한 대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자라면 또 한번 시집을 잘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또 행복한 삶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자기의 인생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던 삶을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끝까지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동일한 마음을 가진 두 며느리가 끝까지 그 마음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했느냐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좋은 일, 선한 일을 결정하는 거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끝까지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이루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과 같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붙잡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첫 번째 그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돌아간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무슨 선교사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공의회를 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선교 발걸음을 하게 될 때 바나바와 함께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크게 싸웠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서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포기하지 못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분노 때문이죠. 상처 때문이죠. 근데 나중에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마가가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문제였다는 걸 본인이 인정해요. 성령님께서는 그때 그 수준의 바울을 또 이용하셔서 신라와 함께 바나바 대신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써나가는데 이런 게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로 아픔이 많아서 막 싸우고 쪼개지고 소송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그게 또 그 상처를 가지고 또 열심히 주를 믿으려고 교회를 막 세워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룻이 그 주인공이에요. 룻은 오르바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가 정말 아름답게도 그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왜냐하면 나도 과부고 시어머니도 과부인데
나이 많은 과부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그 나이 많은 시어머니 곁에 자기가 도우려고 남은 거예요. 나중에 룻기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함께 읽고 하나님 메시지를 찾을 텐데 정말 선대한 겁니다. 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요.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도 나중에 이 룻을 보면서 사실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건드려요. 난 당신이 정숙한 여자인 거 안다 그래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요. 그 보아스는 원래 아버지 뻘의 남자예요. 근데 그를 다시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선대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끝까지 그 받은 은혜에 대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룻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르바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그 손해봤어요. 그 며느리는. 너무나 귀한 며느리인데. 오르바와 룻의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 이 룻기에는요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킨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보면 이 사사시대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우리는 그 신의를 지키고 살만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배반하고 다 자기 계산을 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너무 빠른 이 시대에 주판 튕기지 않고 손해보고 내가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선대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이 세상이요 아무리 약해도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사사시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다 보았죠?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하고 칼을 뽑고 싸워서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어날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지만 끝까지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내 지체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사사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따로 구별해서 룻기가 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소망으로 앞으로 룻기를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와서 돌아간 오르바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제일 손해본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랑이 있었는데 근데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사랑하고 함께 걸어갔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룻이 되기를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서